예수님은 다시 오마라는 약속을 남기고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만유의 제1원인자로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슬람권에서는 알라, 또 유대교와 구약 성경에서는 야훼 또는 엘로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름이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측면과 어머니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두 측면이 완벽하게 통일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성 성품과 여성 성품을 모두 가지고 계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가장 좋은 이름은 하늘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어버이, 부모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인류의 절반은 남성이고 나머지 절반은 여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만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부성, 모성 모두 갖추신 부모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인간 세계에서도 가정은 아들, 딸 앞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기에 아들, 딸의 자격을 부여받은 피조물인 인간 앞에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이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상대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사랑의 소유자이시지만 그 사랑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바로 누구겠습니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영원한 상대로 세우시고자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은 혼자서 독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형이든 실체든 어떤 대상이 있어야 그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당신 스스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 인간을 한 쌍, 즉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한 쌍의 남녀는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잘 성장한 뒤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인간 남녀가 부부가 되어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이러한 새 생명 또한 동일한 과정에 의해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고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렇게 자자손손 번식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혈통이 창출됩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남녀가 이루는 가정을 통해 당신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이 혼자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또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내재된 남성 성품과 여성 성품을 그대로 전개하시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남성 성품을 닮은 실체로 남자를 만드셨고 하나님 당신의 여성 성품을 닮은 실체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남녀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각각 그대로 전개되어 나온 하나님의 실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참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과정에 직접적으로 동참하시며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기쁨을 함께 맛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인간 개개인이 마음과 몸을 통일시켜 개체적으로 완성한 뒤에 완성한 남성과 완성한 여성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완성하고 또 인간이 자연 만물 세계를 사랑함으로 보살펴 만물에 대한 주관성을 완성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당신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직접적으로 이어받고 탄생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직계 아들, 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다하여 성장 기간을 잘 거친 후 서로를 배우자로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며 이를 통해 장차 그들은 인류의 참 부모가 되고 참 조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명을 부여하고 하나님이 직접 탄생케 하는 아들과 딸을 각각 독생자, 독생녀라고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시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직접 인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창조된 최초의 인간 한 쌍은 성장 기간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겨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인간 남녀가 바르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그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로써 최초의 인간 남녀는 그 모든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칭함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인류의 참 부모가 되는 길은 차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수습하시고자 하나님은 즉시 새로운 섭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섭리는 인간 타락 이전의 섭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직계 아들과 직계 딸을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인류의 참 부모가 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독생자와 독생녀를 지상에 탄생케 하시고자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흘러온 인류 역사 전체가 독생자와 독생녀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민족을 선택하셔서 길러 나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인류 역사상 4,000년 만에 드디어 유대민족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탄생케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구간에서의 초라한 탄생이었어도 내적인 의미는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고 성스러운 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독생자를 탄생시키는 데 있어서 4,00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를 지금까지 진행해 나오셨으며 다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타락의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중보자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생애를 통해 인간에게 많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으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축제에 참석하여 돌아올 때 예수님은 혼자 예루살렘에 머물렀지만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일행 중에 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하룻길을 간 후에 그제야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찾기 시작하였고 3일이 지나서야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부모가 예수님에게 왜 그랬느냐, 왜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니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부모에게 답변합니다. 이런 일을 겪은 소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무관심했으면 자식이 없는 것을 하루가 지나도록 모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성한 후에 일어난 일화입니다. 가나의 혼례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하니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아들인 예수님의 결혼에는 무관심하면서 다른 집의 혼인잔치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머니 마리아의 무관심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길로 내몬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부름받은 세례 요한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관철하지는 못하였고 마지막에 가서는 오실 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되물어보는 물음을 던지며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의심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행보를 보신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며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였습니다. 큰 사명을 가지고 예수를 전가하고 따라가야 될 사명자로 태어났던 큰 사명을 가진 세례 요한이었지만은 증거하고 마지막까지 모시지 못했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불신 또한 십자가의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친되는 마리아의 모시지 못한 것, 세례 요한이 모시지 못한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고 말았던 요인이 되었습니다. 유대민족은 그러한 예수님의 뜻에 대해 무지하였기에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는 한탄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은 주변 인물들의 무지와 불신의 결과로 십자가 길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기 위해 강림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타락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대속의 은사이며 그 자체가 예수님의 강림 목적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만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회피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치셨을까요? 만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말은 맞지 않다는 말이죠.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차적인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아신 예수님은 부차적인 뜻만이라도 이루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이루시게 되었음을 다 이뤘다는 말로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뜻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섭리적 차선책이었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주변 인물들의 무지와 불신으로 그 본래 뜻을 이루는 길이 다 막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신 길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관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언은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상에 강림케 하신 1차적 목적은 다름 아닌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남녀 한 쌍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같으신 분이시기에 인간 타락 이후 시작된 새로운 섭리 안에서도 그 꿈은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한 쌍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꿈과 똑같은 꿈을 새로운 섭리 가운데 보내시는 바로 독생자와 독생이를 통해 이루려 하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꿈은 최초의 인간 남녀가 당신의 뜻대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모든 인간과 자연 만물이 어울려 사는 지상 천국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예수님 말씀은 이라는 의미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리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혼인이라는 말은 이 뜻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 잔치는 다시 오신 예수님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 결혼한다는 그 의식을 뜻합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못하신 채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잔치는 혼인잔치이기에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랑은 다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어린 양 잔치의 신부로 생각하는 기독 성도들이 많습니다. 신랑 대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성도들이 신부와 같은 입장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잘 맞이해야 한다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다시 태어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필요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중 한쪽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락인간은 신랑과 신부를 모두 필요로 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 성혼한 신랑과 신부만이 타락인간을 다시 낳아주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는 성도나 교회가 아닙니다. 어린 양 잔치란 예수님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이나 예수님과의 영접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주님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의 주인공은 한 쌍의 남녀여야 하지 한 분의 주님과 다수의 성도들일 수 없습니다. 신랑이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면 신부는 하나님이 섭리 역사 가운데 반드시 탄생시키시려 하셨던 당신의 직계 딸인 독생녀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미 탄생케 하셨지만 독생녀는 아직 탄생시키지 못하셨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는 성경 말씀처럼 독생자는 비록 십자가 길을 감으로써 육신을 잃어버렸지만 그렇다고 그가 지상에 탄생하여 33세까지 성장한 기대마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에 다시 오겠다고 하실 수 있었던 것이며 실제로 독생자의 기대가 지금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랑은 독생자의 사명을 인계받은 남성이며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는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독생녀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아직 독생녀를 보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하나님의 관심사는 지상에 독생녀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 이후의 인류 역사 또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50일 후에는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벌어져 이를 계기로 기독교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이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의 기독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였습니다. 중세사회의 기독교는 인간 중심으로 변모하다 보니 다소 길을 헤매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에 따라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 조 의견서를 제시하여 면죄부 판매를 비판한 것을 도화선 삼아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543년에는 장 칼뱅이 당시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개혁하고 참된 교회를 회복할 필요성과 그 방안을 담아 신성 로마 제국 의회와 황제에게 제출한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개신교 신학의 정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지상에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병행해 나오셨습니다. 독생녀 탄생은 더 이상 유대민족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민족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길로 내몬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더 이상 유대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선택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민족 대신에 동양의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돋는 곳으로 표현된 동방에 위치한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만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라면 그 나라는 한국일 수 있겠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민족은 경천애인 정신으로 반만년 역사를 이어오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백이민족으로 평화를 사랑했으나 수많은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한민족은 짓밟혔지만 그 뿌리는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설기와 끈기로 외세의 침입을 물리쳤으며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나라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한민족을 그토록 큰 시련과 아픔을 통해 연단하셨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한민족에게 커다란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길러 나오신 한민족 가운데 독생녀가 강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독생자와 독생녀를 만나게 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는 2000년 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육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겠다고 하신 것이며 실제로 예수님은 독생녀 강림의 때에 맞춰서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과 독생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날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인류의 참 부모가 역사상 최초로 지상에 현현하는 날입니다. 본래는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루어졌어야 했던 일이 마침내 60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끝에 이루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놀라운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조차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의 현현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혈통에 접붙여질 때까지는 그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 가운데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참 부모가 바로 현현했더라면 그런 고민은 필요하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많은 타락 인간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려 놓아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진정한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6000년 만에 최초로 보내신 초림 독생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만일 기도를 통해 이 진리에 확신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독생녀를 모셔야 하고 독생녀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섭리의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부디 재림 메시아로 독생녀를 만나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가 되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오신 독생자 예수님과 초림 독생녀를 통해 하나님을 나의 부모로 모시고 거듭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